오늘 시간에는 땅의 포도송이와 사자의 부르짖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땅의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포도는 바로 악으로 가득 차게 된 이 땅의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땅의 포도가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포도송이와 사자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0장 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는데, 바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오늘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이고,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장차 그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이 땅의 온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이제 온 땅을 밟고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네 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주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이 되시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내 주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이 그 발로, 그 발 아래 그 원수들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그 모습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발 아래 땅과 바다가, 그의 발판에 바로 땅과 바다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발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바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앞에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뒤에 내 주가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가 되시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께서 몸을 속량하는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께서 몸을 속량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시편 110편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내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이사 30장 2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기에서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는 것. 그래서 그가 원방에서 오는 날이 시편 110편에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가 원방에서 오는 날은 그의 노하시는 날. 그래서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 대한 진노이고 누구에 대한 분노인가 하면 이 땅에 악으로 가득 찬 악인들에 대한 진노와 분노가 되겠습니다. 바로 땅의 포도송이들에 대한 진노와 분노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이 바로 시편 110편 5절에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원방에서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원방에서 오는 날. 왜냐하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그의 노하시는 날이 되겠고 왕들을 쳐서 깨트리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도는 곳이 바로 원방이 되겠는데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이 원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되겠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데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와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고관들이 바로 왕들이 되겠는데 이 고관들을 밟는 것이 바로 왕들을 쳐서 깨트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고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해서 고관들을 밟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고관들을 밟게 하실 때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로 그의 분노로 이 고관들을 이 왕들을 쳐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어두움의 그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쳐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올라와서 왕들을 고관들을 쳐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여호와의 이름 바로 내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되어질 그 일들을 은밀하게 요한복음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내 아버지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올라와서 그의 진노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게 됩니다. 바로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30장에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달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의 진노가 되겠고, 왕의 진노가 바로 이사 30장에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의 진노가 불부터 닫다고 하는 그의 진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노는 바로 왕의 진노. 그래서 그의 진노가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의 진노가 되겠고, 그의 진노로 이 땅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노하시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노하시게 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지혜가 계시록 7장에서 노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열방.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죽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때 피를 흘리고 죽기 때문에 그 죽이는 악한 악인들, 그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짐승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4분의 1을 죽인 열방을 향해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진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4장 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진노를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되는데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군, 바로 열방의 만군을 향해서, 열방의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분내시게 되는데, 분내실 때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살육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만군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분노가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밟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악인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성 밖에 되겠는데, 그 성 밖에서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많은 악인들이 밟히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백성들을 죽인
그 악인들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할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두 번 밟게 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은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큰 포도주 틀에 땅에 포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의 포도가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악을 행한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포도는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그 땅의 포도, 그 악인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진다는 것.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성이 하늘의 성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읍이 이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는데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해돋는 데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그 짐승과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서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데 이때 그 악인들이 바로 짐승의 군대가 짐승과 하나를 이루는 그 열왕들의 악한 군대가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를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밟게 하시고 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를 통해서 아마겟돈에서 그 악인들을 밟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그 성 밖에 되겠고 그 아마겟돈은 바로 그 중동의 땅이 되겠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아마겟돈에서 악인을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게 되는데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 되고 북방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는데 그가 이르러서 그 고관들을 바로 왕들을 쳐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그 악인들을 깨뜨리게 되고 2차로 계시록 19장에서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는데,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시편 110편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바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주가, 그 오른쪽에 계신 주가 이 고관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 밟는다고,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의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밟는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짐승과 그의 군대들을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는데, 독생자의 비밀은 주를 온전히 알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한 사람이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독생자가, 그 지혜가 해도는 데서 올라와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열방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피를 흘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에서 이 한국 백성들은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인의 제단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하게 되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열매로 믿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영생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